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여호야긴 왕과 그 다음에 고위 관직자들, 그 다음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 중에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들이 이제 절망과 나락에 떨어져서 자기는 망했다고 생각하면서 터덜터덜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왜 그들을 향한 생각이 평안이며 재앙이 아닐까요? 원타국에 잡혀가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이유는 바로 그 근거가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바벨론 땅 거기에서 잘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집도 짓고 밭도 갈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서를 강조하죠. 하나님께서는 피난민으로 간 그들에게 거기서 피난민으로 살지 말고 거주민으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씀하시면 번성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게 아람에게 한 그 명령과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였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너가 번성하여서 너의 자손이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즉 아담에게 했던 복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복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명령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손의 복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그리 살라라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자, 그 성읍은 바로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아닙니다.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또 바벨론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니, 우리를 잡아간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들 땅을 축복하라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기에 포로로 잡아갔지만 거기에 선교사로 사용하시고자 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감사할 때 진짜 평안함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동일합니다. 거기에 잡혀갔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그 땅에 머물라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며, 또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에 평안함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라 라는 말로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그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 아니고 내 백성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것과, 또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나는 기도를 듣고 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또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그곳에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얻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임을 또한 적용하시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는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기서 곧 갈 거니까 조금만 참아라. 한 1, 2년 사이에 우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 앞장 28장에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그와 동일한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근데 듣지 말아라. 이곳에서 70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메시지는 이곳에 오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라, 거주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 또한 이 70년은 한정된 기한으로 말미암아서 언젠가는 다시 회복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위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고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임마누엘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거룩한 자리, 물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를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낭망한 자리, 절망의 자리, 소망이 안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에 끌어와 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기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위로로 준 말씀임, 사명으로 준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동일하게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역시 이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야 되고 또한 그 임재를 증명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평안의 전달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삶과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은 어떤 것인지 고민하시면서 결단하시고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